안녕하세요. 성서와 함께 시간입니다. 저는 광주 다일교회 김의신 목사입니다. 시편을 2번 여러분과 함께 나눴죠. 그리고 오늘은 잠언 전도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그 6월에 맞는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제목은 기도 생활입니다. 한 해의 반을 지나면서 우리 마음에 조금 더 돌아보며 기도하고 또 내어다보면서 기도하고 현재 삶 가운데 풀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여겨져서 이렇게 기도 생활에 대한 내용을 짤막하게 준비했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를 배우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또 높아지고 또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하고 선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지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기도, 또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기도, 또 내 삶의 기도가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더 나은 기도를 통하여 나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어떤 길이 있는가 하는 것도 이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워가고 또 자리 잡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성서와 함께 기도 생활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시죠? 쉽지는 않아요. 매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내 안에 정기적인 기도, 규칙적인 기도로 나의 삶을 기도로 이어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분주하기도 하고 또 복잡하기도 하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 생활이 나의 삶의 좋은 신앙의 습관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유익하게 만드는 몇 가지 습관들이 있어요. 좋은 습관들. 요즘 같으면은 들어오고 나가면서 손을 씻는 거, 이거 좋은 습관이잖아요. 감기도 예방할 수 있고 우리 건강도 지킬 수 있고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건강도 그렇고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요. 말씀과 기도 생활은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나갈 때 내 삶에 잘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적어도 석 달 열흘, 그러니까 100일 정도는 꾸준하게 어떤 것을 해야 내 삶에 조금이라도 그게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해요. 맞는 것 같아요. 나쁜 버릇은요, 쉽게 우리가 배워요. 근데 좋은 습관은 우리 삶에 자리 잡아가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꾸준해야 되고 그것을 규칙적으로 계속해 나가면서 나의 생활 속에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마련할 때 그 일이 나의 생활의 일부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죠. 데일리 브레드 여러분 하시잖아요. 안 하시나요? 데일리 브레드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자리 잡는 게 쉽지 않았대요. 그래서 애썼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같은 시간에 하는 것으로 꽤 노력을 많이 했더니 그게 자리 잡아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을 들었어요. 아침 저 같은 경우는 8시 이전에 하거든요. 한 7시 반쯤 되면은요. 저희 아내와 함께 같이 그 데일리 브레드를 켜놓고 함께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 그 필사도 하고 또 이전에 할 수도 있고요. 이게 매일 아침을 시작할 수 있는 하나의 내 삶의 일과가 되어질 때 그것을 꾸준하게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노력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기도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삶이 자리 잡는데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시작하죠. 기도가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기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중요하기 때문에 잘 배우고 내 삶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안 하고보다 좋은 기도의 생활을 해 나아갈 때 우리 신앙도 성숙해지고 우리의 삶의 성품과 우리 삶이 지향하는 바와 또 우리가 신앙 여정 속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까지도 연결될 수 있게 되거든요.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숨 쉬는 호흡과 같다. 맞아요. 들숨과 날숨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좋은 숨, 맑고 생기 있는 그 숨을 들여 마셔서 우리 안에 있는 탁하고 잘못되어져 있는 것들 다 내어놓고 주님의 숨결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영성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힘, 그것이 바로 기도죠. 그래서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기도 되고요. 또 사람이 숨을 쉬어야 살아갈 수 있듯이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신앙도 살아나고 우리의 생각도 맑아지고 우리의 삶도 길도 하나님 안에서 밝히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기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요. 더불어서 우린 기도 가운데서 우리 자신도 만나요. 내 자신 속에 있는 연약함도 만나요. 상처도 만나죠. 좌절도 만나죠. 낙심도 만나죠. 또 슬픔도 만나죠. 그런 모든 것 가운데에서 기도를 드림으로 만나게 된 하나님께서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또 비전을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밝히 보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기도함을 통하여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했던 것을 통하여 기도하기 이전의 나의 삶과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기도 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바로 기도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기도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다. 방법 중에 하나라 이야기하는 것은요. 또 하나의 방법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요.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경험하고 또 그분의 뜻을 온전하게 알아가며 그분의 사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저 드려서는 안 되고요. 기도를 잘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처럼 우리도 기도를 내 마음대로 드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고 그냥 하나님 이름 불러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잘 배우고 잘 훈련하는 것도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봅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기도와 연관해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와 기도문 하나를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에는 좀 해석이 필요하긴 해요. 우린 두 번째 구절을 너무 좋아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그보다 선결되어져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앞에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사귐이에요. 그래서 워싱턴에 계시는 김영복 목사님의 책 그 제목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책이었는데 사귐의 기도라고 했어요. 기도는 사귐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늘 사귀면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죠. 기도문 하나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다 그랬죠. 첫 번째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기도문이니까요. 감사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기도. 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날마다 주께서 제 삶을 온갖 복으로 풍성히 채워주시니 주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가족과 사랑하는 친척과 소중한 친구들, 할 일과 채울 수 있는 곳, 아름다운 녹색 세상과 푸른 하늘,
숨 쉴 수 있는 맑은 공기, 건강한 활동과 소박한 즐거움, 기억할 만한 제 민족의 오랜 역사와 모범이 되는 위대한 조상들, 읽을 만한 좋은 책과 만끽할 수 있는 많은 예술과 공예품들, 알만한 가치가 있는 많은 것들과 그것을 알게 해주는 과학과 기술, 그 기원을 알 수 없지만 때때로 제 마음을 채우는 고상한 생각들, 행복과 우울함에 빠진 허다한 날들에 허락하신 내적인 고요, 제 영혼 속에 거하시는 주님에게서 나온 평강과 뛰어난 이해력, 죽음 너머를 보는 믿음과 무덤 너머에 있는 생명을 향한 소망, 아버지께서 이런 풍성한 복으로 저를 채우셨습니다. 오 주 하나님, 주님은 자유로운 손길로 우리 인류에게 언제나 복을 베풀어 주셨지만 주께서 이전에 행하신 일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훨씬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가정은 훨씬 더 유쾌해지고 친구들은 더 사랑스러워져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아픔이 변하여 영혼의 승리가 되었으며 죽음이 그 찌르는 것을 잃고 죄가 그 능력을 잃었으며 평화는 더 큰 평화가 되고 기쁨은 더 큰 기쁨이 되고 믿음과 소망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받아 적으실 수는 없겠지만 기도 생활에 필요한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쩌면 성경 모든 곳이 다 기도에 필요한 말씀이라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시편 5편 3절, 요한일서 1장 13절, 시편 37편 4절, 출애굽기 33장 13절, 요한일서 5장 14절, 끝도 없이 성경 구절 중에 우리의 기도 생활에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곳들이 참 많이 있어요. 다 소개해드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 성경 안에서 찾아가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즐거움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더 폭넓게 해주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기도의 삶을 내 삶 자리에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겠다 여겨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기도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그래도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잘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부분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죠. 무엇일까요? 혹 여러분이 짐작하셨을지 모르지만 바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3절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거기에 성경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은요,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방법과 기도하는 자세, 기도의 내용까지도 그 짧은 구절에 다 담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제가 요약해 볼게요.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확신 중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허공에다 비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이니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드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 중에 첫 번째예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계시는데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기서 은밀한 중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복합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저와의 이 소중한 공간,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공간, 내 자신을 오로지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는 공간, 비밀스러운 이야기까지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안전한 공간,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요,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곳, 사람들의 눈길 피해가지고 나 혼자 깊이 정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또 다른 중의적인 그 뜻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기도의 방법은 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나요? 한 두 가지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래요.
또 한 가지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 단문기도죠. 이미 하나님은 아시니 중언 부언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들어주시겠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마음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담백하게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것이죠. 또 이런 것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드리는 자세 중에 하나가 사람들 많은 곳에서 남들 보란 듯이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 그런 기도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 내 속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또 듣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너무 자주 했기 때문에 너무 그 소중한 의미가 이렇게 상실되지 않았는가, 희미해지지 않았는가 하는 염려가 될 정도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암송을 하다 보니까 그냥 무심결에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구절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요. 그 구절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죠. 한 5가지예요. 첫 번째, 누구에게 드리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높임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순종이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는 순종의 고백이죠. 그리고 간구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많은 간구가 있겠지만 그 중에 꼭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힘.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용서 화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또 우리가 요한 서신에서도 우리들이 들은 적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 것을 무엇을 보고 아느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고 이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의 제자, 나의 자녀임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는 길이다. 그 기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화해와 용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 시련, 유혹 다 적용되는 말이에요. temptation, trial, test 다 연결되어져요. 그리고 다만 악에서, 악한 힘에서 내 자신을 지키고 내 자신이 그걸 지켜낼 만한 연약함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하는 간구죠. 그리고 마지막 찬양이에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능,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럼 기도하는 자세는 어떤 것인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한 8가지 자세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플러스 1 해도 되고요. 8 플러스 1, 9가지 자세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8 플러스 1이라고 한 것은 그 1은 구하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는요, 추구하라 하는 뜻도 있어요. 추구하라. 하나님을 추구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구하라. 이게 8 플러스 1의 자세고요. 그리고 8가지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인내함으로 구하라. 두 번째는 영으로 구하라. 세 번째는 마음으로 구하라. 네 번째는 신실함으로 구하라.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여섯 번째는 겸손함으로 구하라. 일곱 번째는 믿음으로 구하라. 여덟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구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쭉 연결해 볼까요?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인내함으로, 영으로, 마음으로, 신실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참 좋습니다. 이런 8가지 자세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기도문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또 읽어드리죠. 이 기도문은 게르하르트 터스티켄이라고 하는 분의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임재를 우리 안에 새롭게 일깨워 주십시오. 그리하 인생 순례길을 가는 동안 우리 안에 평화와 진실함과 용기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굳건히 붙들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과 연합된 우리의 마음이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하는 무슨 일에든지 항상 이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마음속에서 들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도 묵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셔서 우리의 깊은 마음을 채워주시고 그곳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오 사랑의 주님, 주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모든 영혼 속에 강같이 흐르게 하시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때까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드리는데 이 이야기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거 있죠. 그러니까 장애물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기도가 방해받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친밀함 속에서 사귀면서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자꾸 힘들어지게 만드는 것. 한 3가지 정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지 못하도록 한다. 두 번째는 잘못된 동기예요. 욕심, 욕망, 내가 무엇인가를 꼭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집착. 그리고 또 다른 동기 중에 하나는요. 누군가를 잘못되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도 잘못된 동기예요. 또 다르게 그 잘못된 동기에 대해서 표현해 보면은 하나님의 자연의 질서들을 거스르게 만드는 것. 이것 또한 잘 안 들어줘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자면 하나님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기도 혹시 하신 적 없으신가요? 내일 소풍을 갑니다. 비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건 자연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운행하시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또 다른 질서가 있거든요. 질서가 한 학교의 소풍이나 또 어떤 행사 때문에 유보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순리와 순응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바가 있는 거죠. 3번째 기도의 장애물은 불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는 그런 미심쩍은 마음, 불신, 이것 또한 기도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장애물을 이기기 위해서는 한 4가지 정도의 방법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것도 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들인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더욱더 집중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는 것은요. 그대로 해주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 살펴주신다. 들어주신다. 우리가 어릴 적에 아빠 이거 해줘요. 엄마 이거 해줘요. 라고 하지만 부모님이 그걸 다 들어주시나요? 아니죠. 부모님의 생각 속에 이건 들어줘도 되겠다. 이건 들어주시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어른의 판단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그걸 하나님은 들으세요. 하지만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3번째는 말씀에 거하며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말씀에 떠나가서 드리는 기도는
내 생각일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더 깊게 들어가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에 기대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또 한 가지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회개의 영을 밝히고 항상 겸손하라.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못하나요? 얼마든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심과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도 있겠죠. 죄 그 자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가장 바른 모습이에요. 그러나 죄가 기도의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회개의 영을 밝히고 하나님, 나의 죄 가운데, 나의 잘못 가운데 임하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내가 거듭나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는 그 회개의 영이 죄가 방해물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항상 겸손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장애물을 이기며 온전한 기도로 들어가기 위한 방법이죠. 특별히 우리의 기도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현대인의 기도 생활에 가장 큰 방해꾼은요, 바쁜 생활이에요. 바쁜 생활은 기도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해치고 우리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가요. 반성할 여지가 없거든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잘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생각조차 하지 못해요. 그러나 기도는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을 가다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하니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만은 꼭 가지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연결해서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기도가 방해될 때 어떻게 되어지는가, 언제 우리 기도가 방해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하는 것 한 6가지만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는요. 마음에 분노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어렵대요. 에스겔서 14장에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지 못한다 말하고 있고요. 잠언 21장에는 가난한 자들의 관심을 무시하고 도움을 베풀지 않을 때, 이 말은 선한 마음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진다 하는 의미고요. 마가복음 11장에는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미움과 분노가 내 안에 있을 때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는요.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도 우리의 기도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고, 마태복음 5장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부분들은 무엇인지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죠. 여러 가지인데요. 첫 번째 마태복음 6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될 수 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바른 기도고요. 요한복음 17장에는 저희를 보존하사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그게 바른 기도예요. 공동체적인 기도죠. 기도는 개인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더 나은 기도는요, 공동체의 기도예요. 우리 가족이 드리는 기도, 또 교회가 드리는 기도, 그러면은 각 개인의 사사로운 것보다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를 이루고 싶어 하는 그 마음들이 그 기도 가운데 들어가게 되거든요.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저희를 보존하사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이름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다양성 속의 일치. 저희를 보존하사, 저희라고 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지켜주셔서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Unity in diversity, diversity in unity. 다양함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 하나 안에 다양함이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성서적인 이름이기도 하고요. 또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위해서 드린 기도 내용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저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바른 기도를 해요. 저희의 속사람, 저희의 영, 저희의 마음, 저희의 중심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겉모습의 어떤 힘이 아니라 내적인 힘, 영적인 힘에 대한 갈망을 에베소서 3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요, 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이 구절 참 좋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그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알다 하는 것은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쓸 수 있는데요. 인격적인 알미예요. 그저 아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저 문재인 대통령 알아요. 어느 학교 나왔고 또 어떤 그 정치적인 여정을 지나왔으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하지만 제가 온전히 아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제 아내를 알고 제 아버님을 알고 어머님을 알고 제 자식을 아는 것은 조금 달라요. 인격적으로 함께 깊은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알아가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knowing God,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의 교제와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도 알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지 않으시는지, 무엇을 불쾌하게 여기시는지 그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을 알기에 내 삶을 조율해 가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도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잖아요.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고 싶잖아요. 무엇을 원하지 않는가. 근데 원하지 않는 걸 하다 보면은 마음이 찔리고 힘들잖아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죠. 그게 우리 기도 가운데 바르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골로새서 1장에 나와 있는 이것도 바울 사도가 골로새 지방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인데요. 저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채워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우리 안에 주시는데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우리 안에 채워 주셔서 바른 기도죠. 빌립보서 1장에도 나와 있는 기도문 저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넓이가 점점 넓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기도들이 우리 기도문 가운데 들어갈 때 바른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분의 뜻이 제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 공동체를 보존하여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셔서 모든 유혹과 시련과 시험까지도 잘 이겨나가고 또 악에게 지지 않고 선한 능력으로 그 악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채워주시고 저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기도문 하나를 여러분에게 또 소개해 드리죠. 지난 주일 6월 첫 번째 주일이 그 녹색 은총을 구하는 환경주일이었어요. 저희 교회는 그 환경주일을 한 주를 지키지 않고 9월부터 창조절이라 하여 9월, 10월, 11월 석 달을 성부 하나님의 계절, 창조의 계절로 지키면서 환경과 생명, 생태에 대한 이야기를 더욱더 깊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첫 번째 주일을 따로 환경주일로 지키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그저 지나가긴 서운하니까요.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 환경주일에 맞는 생명과 생태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 각 종류대로 완전하게 만드신 그 생물들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코끼리와 물소 같은 큰 동물들, 낙타와 원숭이 같은 익살 맞은 동물들, 개와 고양이 같은 친근한 동물들, 말과 소처럼 일하는 동물들, 다람쥐와 토끼처럼 겁이 많은 동물들, 사자와 호랑이 같은 위험 있는 동물들, 노래 부르는 새들을 보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주님의 모든 피조물을 지극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에게 주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게 하시고 주님의 모든 피조물이 사람들을 자신들의 제사장과 친구로 알게 하옵소서. 또 새로운 기도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에서 함께 보다여 살아가는 피조 세계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 기도로 노래한 기도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 백석신이 그랬던가요? 그 글 중에 이렇게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숲길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지나가는데 아이가 옆에 있는 그 길 곁에 피어 있는 그 버섯을 본 거예요. 근데 버섯, 예쁜 버섯도 있잖아요. 이 모양과 무늬가 너무너무 화려하고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그 아이가 그래. 아빠, 이거 너무너무 예뻐요.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야, 그거 독버섯이야. 먹으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버섯 자기하고 상관도 없이 자기는 독이 있는 버섯이 되고 많은 애처로움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그 세계의 만물들 다 먹을거리를 주신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것은 보면서, 어떤 것은 향기를 맡으면서, 어떤 것은 곁에 있으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적인 유익함이 그 관계에 있는데, 사람은 내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나눠서 먹을 수 없는 것은 독, 먹을 수 있는 것은 유익함, 이렇게 이야기는 얼마나 이기적인 것이었냐, 이 이야기를 그 글에 담고 있었어요. 그 글을 읽으면 철렁했죠. 가슴이 찔끔했어요. 찔렸어요. 아, 나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하나님께 지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시, 감사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생활할 때에 조금 더 아름답고 힘 있는 하루의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7가지로 하루의 일과를 기도로 연결을 시켜 보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막 일어나서 아침 기도로 주 안에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감사기도. 그리고 학교 가는 아이들과 또 직장 생활하면서 출근하는 이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짧은 한마디의 사랑과 격려의 기도, 가족을 위한 거죠. 또 나가는 이들은 집에 있는 가족을 위한 기도. 세 번째는 먹을 것은 주신데 감사보다 식욕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식욕보다 먹을 수 있는 생명 주심을 감사하는 식사기도. 그래서 주님의 은총으로 생명이 있음을 늘 깨닫고 또한 이런 좋은 먹거리가 상에 올라오기까지 노동의 수고를 한 모든 이들에 대한 감사. 그게 세 번째 기도고요. 네 번째 기도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이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한 중보기도 한마디씩.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또 이웃들과 함께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듣지 못하지만 아주 단문 기도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은총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들이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기회도 갖게 해 주옵소서. 기도죠. 얼마나 좋아요. 풍성해지겠어요. 또 일터에서 기도하고 감사 기도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일, 그리고 집으로 퇴근하고 학교에서 다시 돌아오고 저녁에 가족이 같이 만날 수도 있고요. 그때의 저녁 침상 밑에서 자녀와 가정, 교회와 일터, 그리고 기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아마 의미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러한 일상을 갖지 못하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그때그때 그 기도 가운데 생각나는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내가 속한 소중한 곳,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 그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길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잠자리 들기 전에 주님이 함께하는 포근마음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주님께 주신 생기로움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피곤과 수고를 다 풀고 하나님 안에서 깊이 잠들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잠을 주신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잠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 뭐 이렇게 곡해해서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유머로 이야기했겠지만요. 근데 그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그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신다. 사랑을 베푸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낮이나 밤이나 깨어 있을 때나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그 따뜻한 손길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 입술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다 하는 말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정도만 더 보충을 해보죠. 많은 사람들이 질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좋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통성 기도나 방언 기도나 이런 기도는 어떻게 괜찮은 거죠? 뭐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강조해서 방언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하게 기도할 수 있다. 그게 영의 기도이기 때문이다. 또 어떤 한 교단에서는 방언 기도가 바로 성령 임재의 어떤 증거인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기도의 몇 가지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요. 우리의 기도를 다양하고 또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도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침묵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입으로 하고 말로 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말 없는 기도도 기도예요. 침묵하는 것도 기도예요. 달변, 말 잘하는 사람의 기도가 기도를 잘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어떻게 보면은요, 어눌하게 드리는 말 속에 진심이 담겨져서 듣는 이로 하여금 그 마음이 찡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그 기도에는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귀로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려주는 것이 기도인 것 같아요. 시골에서 아침에 일하다가 손도 제대로 씻지 못하고 교회 나와가지고 굵어진 두 손 붙잡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말은 잘하지 못하지만 단문으로 하나님 이름 불러가면서 하는 그 기도. 하나님 그 기도 속에서 진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거든요. 침묵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말보다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기도가 침묵 기도예요. 나의 말을 줄이고 때로 나의 말을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기도가 침묵 기도예요.
침묵 기도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조용히 말없음으로 기도드릴 수도 있죠. 예배당에서나 홀로 있는 시간에 조용히 내 마음에 하나님을 구하면서 내 안에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추구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또 침묵 기도는 우리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꼭 넣어서 하는 기도가 침묵 기도일 수도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쉽게 교인들에게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기도하면 더 좋겠습니다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때 어떤 예를 들었냐면요. 감자부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감자부침, 기도의 순서예요. 감은 감사, 자는 자복, 자백, 부는 부탁, 그리고 네 번째가 침이 침묵이에요. 하나님 이름 부르고 감사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지난 주간 우리의 삶, 생명 주심, 나 일터 주심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게 내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겠죠.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탁.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더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탁. 그리고 난 연후에 제일 마지막에 침묵하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말로 기도를 드렸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하고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끝나지 말고 침묵하며 들으라는 거죠. 5분 기도했으면 5분을 듣고 10분 기도했으면 10분을 듣고 그래서 그 침묵하는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는 것 침묵 기도예요. 제가 여러분이 꼭 권하고 싶은 기도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금식 기도예요.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짓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갖고 싶을 때 금식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금식 기도의 원래적 의미는요. 나의 육적 욕망을 죽임으로 영적 열망을 살리는 기도예요. 내 육신을 채우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내 영적인 열망을 채우기 위한 그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예요. 성경에서도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그땐 진정 죄를 회개하면서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지만 금식 기도의 폐해도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금식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밥을 굶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면서 나를 만나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들도 들려주고 계시죠. 사람들이 혹여 금식 기도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결코 인간의 금식이 하나님을 그 뜻 안에 굴복시킨 예가 성경에 별로 없어요. 금식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실함을 보이는 영적인 열망이 담겨 있는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절한 때에 요즘 고난주간이라든지 또 한 달에 하루 정도 우리가 금식하며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집약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기도의 좋은 습관이고 또 좋은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훈련이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기도문 기도에 대한 것들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건 쉬워요. 좋은 기도문으로 우리의 기도를 드리자는 거예요. 내가 적은 기도문이 아니라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조금 더 성숙하고 나보다 더 나은 신앙의 삶으로 훈련된 분들이 적은 기도문들로 나의 기도를 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또 풍요롭고 자라날 수 있다는 거죠. 기도가 좋아지면요, 신앙도 좋아져요. 기도로 나의 신앙 성숙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도가 바로 기도문 기도죠. 그 기도문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문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요. 또 좋은 기도들은요,
그 성경 안에서뿐만 아니라 뭐 바울의 기도도 있고 모세의 기도도 있고 아브라함의 기도도 있고요. 뭐 여러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남겨준 귀한 기도의 유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기도문으로 우리의 기도를 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리라 여겨집니다. 또 어떤 이들이 궁금해하는 뭐 통성 기도는 잘못된 것입니까? 잘된 것입니까?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가 통성이에요. 소리를 내면서 드린 기도예요. 부르짖을 수 있죠. 성경도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 들어주신다 했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지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부르짖음 속에 우리 안타까움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절실함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실함 속에서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짖는다고 하는 형태보다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절절한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보시고 들어주신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방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방언 기도 유익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방언 기도가 굉장히 유익하다고요. 하지만 방언보다 예언이 더 낫고 예언보다 5마디 사랑의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더 낫다는 이야기도 고린도서에 있잖아요. 그것은 공동체에 대한 유익함이에요. 방언 기도는 나의 개인에 대한 유익이라면 사랑과 선행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니 그것이 훨씬 더 덕스럽고 복이 되는 것이다. 이런 그 권면을 바울사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한다면은 여러분 기도는 써서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회중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교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써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시간에 성령이 임재하기를 구하지 말고 성령 임재 가운데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더욱 좋다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달리 생각하는 분도 있으니까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기도문을 잘 쓰는 것도 신앙의 훈련이에요. 여러분이 기도에 해야 되는 어떤 기회가 있을 때, 뭐 가정교회 모임이라든지 회중기도라든지 어떤 뭐 성교회 모임이라든지 또 가정 예배 드리면서라든지 그럴 때는요 꼭 적으세요. 적고 또 교정도 하시고 더 좋은 기도문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서 그 좋은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게 더 좋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를 적기 전에 하나님 제가 언제 어느 때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잘 준비하게 하시고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영이 임재해 주셔서 온전하게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기도문을 준비한다면 정말 모든 공동체가 함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기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조금은 간단하고 쉽지만 기도에 대해서 꼭 알면 좋을 내용들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풍요로웠으면 좋겠어요.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영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나눠지고 신앙의 삶도 더욱 성숙해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일에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내용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성서와 함께 잠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서인데요.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지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서와 함께 저는 김의신이었습니다.